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해의 삶과 올 한 해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에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무엇이 다르십니까? 사실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CTS에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요, 또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두 분의 그 성도님 기도 사연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기도의 제목들을 또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신앙면에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데 너무나 적극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 일이 많아서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올해 수년 만에 교회를 정하고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혹시나 예전의 습관이 다시 나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게 되었는데 제 우려대로 다시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워낙 정도 많고 헌신적이고 전도도 누구보다 열심히나 교회에서 반기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튀고 극성스러운 행동 탓에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까 두렵습니다. 제 잔소리는 늘 싸움만 일으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남편이 받은 은사와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되 지혜와 절제가 있기를 기도하고, 이번엔 시험에 드는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며 꼭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나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우들과도 제발 사랑과 화목 안에서 교제하길 기도합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네요. 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참 열정적이신 거예요. 또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 참 적극적이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남편분께서 이렇게 봉사와 충성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봉사와 충성하기 전에 영적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먼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는데요,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우리가 번아웃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조 성도님의 그 남편께서 과거에도 좀 아픈 상처가 있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또 아내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남편이 참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또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을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더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넘치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교회인 것을 깨닫고 때로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조성로님의 그 남편께서는 이렇게 막 열심히 있으셔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나오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조성로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텍사스에서 우리 안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 요양 중이신데 후유증 없이 잘 아물어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꼭 엄마와 함께 교회 나가시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누리다가 천국 가시길 기도합니다. 부모님께 늘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딸이지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 중요한 효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성로님,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어머니의 그 육신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또 우리 안성로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로님 텍사스에서 사시면서 우리 친정어머니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또 안성로님의 그 친정어머니의 그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친정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효도, 참 우리 안성로님이 할 수 있는 베스트의 이 효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안성로님의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안성로님,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지고 또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뜻이고 우리 안성로님의 귀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명성교사님 또 전화 연결해서 또 현지 상황을 또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 잘 지냈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또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희도 평안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여름 방학을 하면 방학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이쪽에는 네.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또 이 이스라엘 상황 같은 경우는 언제 여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요. 아마도 자녀들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여름 시작됐구나를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네. 날씨도 날씨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각각 여러 곳에서 이제 캠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캠프들을 시작할 때 여름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또 이 믿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월십 캠프가 있어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도 뭐 BBS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여름 캠프를 하면서 리트리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워십 캠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다음 세대라는 뜻의 도르 하바라는 제목의 워십 캠프인데요. 네.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여기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수캇 할렐이라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두 번째 월십 캠프입니다. 예. 아이들에게 찬양을 위한 악기 다루는 법과 미디어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캠프인데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청년들과 유대인 청소년들과 가자와 베들레헴 등 서안지구에서 온 아랍 믿는 청년들 100여 명이 함께 악기를 배우고 예배를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강사들은 미국의 예배팀들이 오셔서 현지 찬양 사역자들도 같이 섬겨주셨고요. 네. 보컬, 기타, 건반, 드럼 등을 실력별로 그룹을 나눠서 배우고요. 네. 워크숍을 통해서 사운드 시스템, 미디어, 찬양 인도, 작사, 월십 등 예배에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까지도 교육시켜줬어요. 네네. 이게 배움의 목적이 기술이 아닌 예배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3시간씩 그룹으로 나뉘어서 예배하고요.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음악에 관한 그 스킬들을 배우는데,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살부터 18살이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중에 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유스그룹의 아이들이니까. 또 그때 네. 또 이렇게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스킬들로 훈련받는 거 참 감사하고 좋고요. 특별히 또 우리 유대인들과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캠프여서 그런지 아이들 사이에 한층 더 친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렇겠죠.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들인데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정말 기특하게도 유지해 왔고, 네. 올해 다시 한번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리고 네. 갈망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을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도 캠프에 가서 아이들에게 카메라 찍고 편집하는 법을 편집하는 걸 관련해서 미디어를 가르치느라고 네. 그 은혜로운 시간을 좀 함께 했거든요. 오케이. 좋네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항상 아랍과 유대인들의 테러와 분쟁 소식만 전하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특별히 또 그 작년 이어가지고 두 번째 캠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난 캠프 속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청소년 시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또 그 믿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캠프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좀 선교사님 좀 더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열정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월십 캠프였는데요. 네. 이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믿는 유대인들 수는 아직도 인구의 1%도 채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한 13,000에서 15,000명 조의
15,000명 정도의 믿는 유대인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40년 동안 많은 수가 늘어서 이 정도인데 이 안에서 이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에 대한 담대함과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십사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요엘서 2장 28절처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즌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그래서 네.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까지도 함께 같이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들에게도 참 중요한 귀한 계기들을 주시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히 있기에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CTS 시청자들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특별히 12살에서 18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월십 캠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많은 스태프진들이 있었고 또 함께 참여한 귀한 우리 2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캠프를 통하여 우리 2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1%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화율이 이제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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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이고 선교사님 오늘 참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고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흥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들이 펼치고 있기에 참 감사하고요. 또 이번 여름을 통해서 또 많은 모든 교회와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기도 제목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3개월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명예를 누릴 것인가? 그거 고민하시겠어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가족들과 굿바이 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나머지 3개월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요, 사실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또 2000년 후에 지금도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3개월의 그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짧은 인생, 길지 않은 인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이 복된 그 비전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가까워왔을 때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시간을 주셨죠. 또한 은사를 주셨죠. 물질을 주셨죠. 이거요,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리밋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요, 그 종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맺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기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최대한대로 활용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11절이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신하며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열심히 오늘 또 달려가고 내일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고요, 나머지 인생 그 후회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